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면 에스겔 4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 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 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감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밝고 천사 같은 표정을 가지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좌우로 보시면서 2명 이상 천사 같은 표정으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여러분들께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밝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했는데 내가 천사인가, 내 얼굴이 진짜 그런가 하는 이런 의심 다 털어내시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천사로 세상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작가로 잘 알려진 필립 얀시가 쓴 책이 여러 권인데 그가 쓴 책 가운데 2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제목만 봐서는 2가지의 책이 꼭 서로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책인데요. 한 권의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우리말로 물론 번역이 그렇게 되긴 했습니다만 책의 내용은 역시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출발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한 권의 책은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작가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제목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흐름까지 다르다고 하기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제목을 봐서도 그렇거니와 또 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 2권의 책이 약간 다른 방식의 접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소개했던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책은 제목처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부정으로부터 이 책이 출발합니다. 그는 일상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보다는 하나님의 부재가 더 많이 느껴진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보다 그 살아 계심을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앞으로도 여러 차례 신앙의 회의에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 하는 고백을 솔직하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에서는 조금 접근 방식을 달리하는데요. 그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이 예배당 사면벽 안으로 제한하지 않으셨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경건한 자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가 아니라 그 중에 돈이라고는 2렙돈밖에 가지고 있지 아니한 한 여인에게서 하나님을 찾으셨다. 또 공식적 기도문을 가지고 나아가는 바리새인보다는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지 못했던 세리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하셨다. 예수님은 뜻밖의 장소에서, 참으로 예상 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에 전문가이셨다. 이 점은 이제 우리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뜻밖의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고요. 또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혹은 교회당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어디든, 직장이든 일터든 혹은 가정이든 아이들의 학교든 그 어디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똑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정말 삶의 자리 구석구석에서 뜻밖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나날들의 연속이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 여러 가지 이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만은 그 이름들 중에서도 전 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특별한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고유명사 여호와에다가 삼마라고 하는 부사, 거기에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돼서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에스겔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왜 이름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성읍을 건축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성의 모양, 그 성문의 모양이 이제 무려 약 한 9,000m 되는 성곽에 각 동서남북으로 3개의 문을 달 것을 말씀하시면서 맨 끝에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 예언서가, 이 에스겔이 원래 예언서이기 때문에 예언서의 첫 마디에 들어가면 어울릴 것 같은 이름입니다. 이제로부터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맨 끝자락에 가가지고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헤아리면서 저는 이 에스겔서의 환상 전체의 내용을 개략적으로나마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에스겔서는 이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며 몰락해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데요. 저는 한 10년 전쯤에 에스겔서를 가지고 이제 몇 개월 동안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다가 어느 한 중간 부분을 읽어 나가면서 긴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고 안타깝게 말씀을 묵상했던 기억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드러난 대로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강력한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예언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서서히 떠나는 것을 에스겔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 그 모양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잠시 걸터서 머무르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또다시 이번에는 그 성전 바깥에 있는 성 동쪽 문에서 머무르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영광이 거기서도 머무르실 수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성읍 동쪽에 있는 산에서 머무르고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머무르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가시는데 한 번에 떠나가지 못하고 떠나시면서 머무르시고 떠나시면서 머무르시면서 뭔가 아쉬움이 남아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처럼 그 영광이 문견에서 또 문 바깥에서 그리고 동쪽 산에 머무르면서 아쉬운 듯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안타깝게 여겼던 것은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아니면 이 땅에 심지어는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묵상을 하면서 아픈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나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짧은 시간 안에 큰 번영과 부흥을 이루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 한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광장에서 수백만 명이 함께 기도하며 민족의 부흥과 갱생을 위하여서 울부짖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와 영광을 베풀어 주셨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 혹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들이 부분 드러나면서, 물론 한순간에 영광이 다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영광이 떠나는 듯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그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에 앞서서요, 이 에스겔서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이제 실물 예언을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에스겔 보고 머리를 다 깎으라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이 가지고 있었던 머리카락을 다 잘라냅니다. 잘라가지고 그 머리카락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저울에다 달아가지고 3분의 1씩 나누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눠진 3분의 1씩 된 머리카락을 한 움큼씩 쥐고 한 움큼은 가지고 먼저 이 성읍 안에서 불로 태우라고 말씀하시고 에스겔이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3분의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 흩어져 가지고 칼로 쳐서 잘라버리는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기에 에스겔이 똑같이 자신의 머리카락 3분의 1을 성읍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머리를 잘라나가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성읍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 부는 바람에다가 흩날려서 다 날려버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물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머지않은 시간 내에 이 예루살렘 성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머지 3분의 1은 전쟁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에 대한 예언이고요. 또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여러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지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겪게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 표현대로 하면 그들은 미운 물건과 가증한 일로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업신여긴 결과입니다. 엉망으로 하나님을 섬긴 결과입니다. 그 결과로 민족은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더 이상 성소에 머물 수 없는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속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버리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 내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전체를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보게 되면 1장부터 32장까지는 이것이 정확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민족들이 전쟁을 겪고 기근을 겪고 또 흩어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33장 21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그러니까 이미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 포로 생활이 시작된 지 12년째 되는 해에 예루살렘에서 온 포로된 이 에스겔에게 누군가 전해주기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거예요. 에스겔 입장에서 보면 되게 안타까운 일이지요. 자신이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언을 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있지요. 실제로 우리가 또 환상이나 예언을 볼 때도 잊지 말아야 될 건 모든 예언이나 환상이 다 그대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 예언과 환상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조금 더 각성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사 내리시고자 하는 진노를 멈추시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과 환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살아가면 결국 그 일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일대로 오늘 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그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그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멀리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의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시게 되는데 그 약속은 에스겔 36장 33절부터 35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 것이라.
사람의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였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때 무너져서 황폐하게 되어서 더 이상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그 땅은 장차 경작이 되고 그 땅에 다시 건축되는데, 그 땅이 후일에 보니 다시 에덴 동산같이 살아나고 황막하고 황량하고 적막했던 이 무너진 성읍에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후에도 약속은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37장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에 힘줄이 붙고 근육이 붙고 살이 붙으면서 생명이 들어가고, 그 생명 때문에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완전히 황폐해서 다시 세울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예루살렘 성에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전을 세우고 어떻게 성벽을 세워갈 것인가를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성전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워진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드러나고 회복되는 은총들을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호와 샘마 내가 거기 있으리라, 내가 거기에 함께 거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 이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수많은 이름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름만 해도 충분한데, 능력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하는 이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름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자리가 마치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느껴졌던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큰 고통은 하나님의 부재하심으로 겪게 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고통, 가장 힘든 건 무엇이었을까요? 기근이었을까요? 전쟁이었을까요? 아니면 포로로 끌려간 것이었을까요? 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고통,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 때문입니까?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누군가가 내게 가하였던 상처로 인한 고통입니까? 물론 모든 것이 다 쉬운 것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때로는 똑같은 일들로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진짜 힘든 건 그 같은 고통을 겪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때입니다. 어제 우리는 시편 22편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았습니다. 시를 쓴 다윗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마치 자기의 몸이 촛농처럼 녹아내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개같이 혹은 사자같이 나를 물어뜯으려고 달려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아픔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있어서 느껴지는 고통은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적어도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느꼈던 그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고통은 그가 겪고 있는 상황이나 그가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겪는 고통이 아닙니다. 그가 기도하고 그가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22편을 시작하면서 이와 같은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돕지 않는 것 때문에 힘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멈추지 않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날 버리신 것은 아닌가, 내 기도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는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만 우리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으면 그 고통은 고통이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는 성경의 사람이 한 분 계시지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는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 문화를 배우고 이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고 바벨론의 언어를 익히고 바벨론에서 평생을 살게 됩니다. 포로로 사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왕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이 공격이 그야말로 관계의 고통입니다. 자신은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 주신 직임인 줄 알고 그 나라의 일꾼으로 열심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남의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바벨론의 총리를 하는 걸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인신공격을 하는 거예요. 왕에게 이런저런 법을 만들자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다니엘을 걸어 넘기려고 하기 위해서 온갖 애를 씁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이 자신의 신앙 때문에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일을 겪게 되는데 그 결과로 그에게 찾아온 것은 사자굴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사자굴로 들어갈 때 다니엘이 사자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넣는 그 왕을 오히려 위로합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리이다 하면서 그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 속에서 모든 고통을 이기고 살아나옵니다.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 때문에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것이 우리를 답답하고 괴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겪어나가는 일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름, 그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때는 영광이었지만 한때는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성전, 그곳에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 함께 계시고 그곳에서 제사를 잘 드리고 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 풍년도 맛볼 것이고 전쟁의 승리도 맛볼 것이라고 확신을 했던 바로 그 자리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쌓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작살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이방인의 왕들이 오며 가며 그곳에서 절대 들여서는 안 되는 돼지의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와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성읍을 세울 것이라고, 이 성읍을 건설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내가 거기에 거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세상에서 겪게 될 그 어떤 자리, 그 자리가 절망의 자리고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심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겪든지 하나님 거기 함께 계십니다. 비록 그 가운데서 정말 견딜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영영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필립 얀 씨가 쓴 책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세상 구석구석에서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소개하는 하나님 가운데 자신이 만난 하나님뿐만 아니라 남들이 만난 하나님이라도 그가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그것을 아주 세밀하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필립 얀 씨의 절친한 친구 가운데 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친구가 아프리카를 순방하다가 잠비아에 있는 한 감옥을 방문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감옥의 환경, 아프리카라고 그러면 벌써 이 삶의 환경도 상당히 엉망인데 그런 나라의 감옥의 환경이라고 하면 얼마나 더 엉망이겠습니까? 실제 가보았더니 진짜 엉망이라는 거예요. 지하로 내려가서 이 감옥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입구에 들어가니까 소위 운동장이라고 소개하는 곳이 가로 세로 5m밖에 안 되는 공간이라고 해요. 거기에 모든 죄수들이 나와가지고 그 공간에서 운동을 하는데 하루 1시간 운동을 하고 나면 나머지는 각 방으로 흩어져서 23시간, 23시간을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먹고 거기서 볼일 보고 거기서 삽니다.
뜨거운 태양볕이 내려 쪼이는 데에 잠깐 방문하고 나오는데도 질식할 것 같은 그런 공간에서 사람들이 23시간 사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누우면 정말 다 누울 수 있을까 싶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수감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맨 구석에 방문을 열어주면서 여기가 가장 악질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방입니다라고 하길래 정말 궁금해하면서 이 방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싶어가지고 조심스럽게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수 중에 한 사람이 그 방으로 안내하면서 그 방문을 열면서 소개하기를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왔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그 방 안에 한 120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8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는데 그 자리에서 함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찬양을 하는데, 이 80명의 사람들이 사부합창으로 화음을 넣어서 찬양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 보기는 했지만 그들의 얼굴 속에 담긴 표정,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사람이 이걸 가식으로 하는지 아니면 진실함으로 하는지 알잖아요. 그들이 정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사부합창으로 찬양을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와 같이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더라는 거예요. 찬양이 다 끝나고 났는데 사람들이 옆으로 비키고 자리에 앉고 나서 보니까 저 뒷벽면에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도구가 없었으니까 아마 그렇게 그렸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검은 숫검정으로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정교하게 그려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하면서 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불현듯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내내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생각에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들과 함께 거기 계셔서 함께 고통을 나누시며 그들에게 그런 장소에서도 찬양할 만한 기쁨을 넘치도록 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자리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환경을 다 바꿔 나갈 수는 없지만 그럴지라도 그곳에서 깨어지지 않는 평화, 깨어지지 않는 기쁨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책이 최근에 한 권 또 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 동네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세상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일부 첫머리를 보시게 되면 읽어나가다가 이런 표현이 반복이 돼요. 예수님도 겪어서 아신다. 예수님도 겪어서 아신다. 이 표현과 함께 제기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외모가 평범하고 풍채가 수수합니까? 그분도 그랬다. 그분도 겪어서 아신다. 당신은 가난한가? 예수께서 당신의 심정을 아신다. 당신의 자리는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층인가? 그분이 이해하신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이용을 당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는가? 그분도 겪어서 아신다. 화면이 모자랄 만큼 이메일이 많이 쌓이고 하루에 다 걸지 못할 만큼 전화할 곳이 많은가? 예수님도 겪어서 아신다. 예수님도 바쁘셨다는 거예요. 가족 간의 갈등은 어떠한가? 미래가 불확실한가? 무고하게 욕을 먹은 적이 있는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는가? 예수도 겪어서 아신다. 왜 예수님께서 이 같은 일들을 겪으셨을까요?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도 시험을 받으사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일들을 함께 겪으시면서 시험을 겪으셨던 이유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그와 같은 일들을 겪으실 것을 아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도와주시기 위하여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함께 겪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예수님께서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가정이든 일터든 그 어떤 곳에서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늘 믿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언젠가 제가 청년 때 어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늘 남아있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예배당 안에 놓고 가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지품일까요? 혹은 주보일까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바로 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나갑니다. 예배 드릴 때는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은데 집을 향해 돌아가실 때에는 그 말씀을 다 예배당 안에다 놓고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간혹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저도 때로는 정말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버려 두고 그냥 또다시 나도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막상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을 여기 계시게 하고 나 혼자 집으로, 나 혼자 직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자녀들을 학교로 보내면서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아이들만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학원에 보낼 때는 더더욱 돈만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라고 하면 우리가 돌아가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평안이 깨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때로 손해보고 희생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경건하고 교회 안에서는 착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문 밖을 나설 때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거기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사방 벽면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 가고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이 험한 세상,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디언들은요 13살 정도가 되면 성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남자아이들의 성인식은 좀 독특합니다. 남자아이들은 13살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칼 쓰는 법을 배우고 활을 쏘는 법을 배웁니다. 또 낚시하는 법을 배우고 사냥하는 법을 배워서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잘 배워야지만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될 관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밤에 숲속에서 혼자 그 밤을 지새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 소년의 아버지는 아이를 데리고 저녁 늦은 시간에 숲속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숲속의 한복판에 도착할 때쯤 되면 이제 밤은 깊고 깜깜해집니다. 거기서 아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뜰 때까지 꼼짝 말고 서 있어라. 해가 떠서 환해질 때까지 움직이지 말아라. 환해지고 난 다음에 길을 볼 수 있거든. 그때부터 너 혼자 스스로 찾아서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렇게 말해놓고 그 아이를 세워놓고 떠나옵니다. 아이는 밤새 그곳에 서서 그 밤을 지새워야 합니다.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 아이는 아직도 어린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치러야 되는 성인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살 아이가 혼자서 깜깜한 숲속에서 버티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일까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무리 훈련을 받아서 칼을 쓰고 활을 쏠 줄 안다고 할지라도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만 들려도 무엇인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거기다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라도 나면 사나운 짐승이 자기를 먹기 위하여 달려올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흑암 때문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길게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새벽이 되면 여명이 밝아오고 그 아침에 이 소녀는 그 시간을 지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 집을 찾아갈 궁리를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가 그 밝은 아침을 맞이하면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은 나무나 혹은 짐승들이 아니었습니다. 먼 발치에 떨어져서 자신을 향하여 활을 겨누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버지가 왜 자식을 향하여 활을 겨누고 있을까요? 그것은 만에 하나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이 아이를 향한 그 누군가, 그 무엇인가의 공격으로부터 이 아이를 지켜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세워놓고 밤새도록 한켠에서 이 아이에게 어떤 불운한 일이 닥칠지도 모르는 것을 대비하며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이 아이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있었을 뿐 아버지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하여 밤을 함께 지새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앞을 볼 수 없어서, 앞일을 알 수 없어서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일들에도 불안에 떨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행여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릴까, 우리를 괴롭힐까, 우리가 쓰러져 일어서지 못할까 하여 밤이 맞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곳을 떠나 가시게 될 그 삶의 자리, 그곳에서 함께 계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하나님의 임재는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오셨는지요? 아니라면 혹 그랬다 하실지라도 다시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우리 자녀들의 배움터에서, 또 내가 열어가고 싶은 그 길에서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볼 수 없지만, 또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으며 내가 담대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잘 섬겨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 함께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계셔서 이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모든 하나님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혹은 배움터에서 그 어디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온 나날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곳에서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깨닫고 알게 되었사오니 이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사랑의 사람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